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 버리는 법 6가지. 참으로 긴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 흐르는 깊은 강물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폭포처럼 힘차게 쏟아져 내리기도 했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도 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짐, 책임감 있는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중압감까지. 이제 그 짐들을 잠시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은 세상이 당신에게 씌웠던 모든 이름표를 떼어내고 가장 오롯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작고 깊은 여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주 진짜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를 규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꽃이 피는 때를 재촉할 필요가 없듯이, 나무가 스스로의 높이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듯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과 나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잠재우고 스스로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을 발견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6가지의 지혜를 차례로 만나볼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를 건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1부, 나는 누구인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삶을 결정했던 것은 과연 나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기대하는 나의 역할이었습니까?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나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실체인 양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당신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참나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정의를 지우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훌륭하다. 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 좋은 부모다. 나는 남들에게 늘 베풀어야 인정받는다.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나이지만 서술어는 타인의 기준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번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과 가래로 보셨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대한 가래는 우리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무거운 거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을 비추는 거울은 오직 당신의 내면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이 흙탕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외부의 물을 퍼넣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고요히 멈추어 서서 내 안에 진실된 목소리가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쉬고 싶다. 나는 이 일을 해보고 싶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첫 단계인 정견, 즉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당신은 실수투성이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경이롭고 용감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가장 바른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는 길입니다. 2부, 비난의 목소리, 내 안에 혹독한 심판자 다루는 법.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비난이나 역경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혹독한 심판자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늘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니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며 현재의 당신을 채찍질합니다. 이 심판자는 수십 년간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모든 실수와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바로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만들어낸 마음의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당신은 잠시 멈추어 그 목소리의 본질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오래된 두려움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심판자는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나를 분리하여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과거의 당신을 심판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만큼이나 부당한 일입니다. 당신이 만약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혹독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용서와 치유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이제 그 자비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 안의 심판자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목소리와 논쟁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또 내 안의 심판자가 말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온한 무관심으로 응답할 때 그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는 명상적인 훈련의 핵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관을 이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실수를 저지른 나를 향해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나는 너의 부족함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순간 심판자의 날카로운 칼날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당신을 향해 무거운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 돌은 결국 현재의 당신 발등에 떨어질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과거를 가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실수를 통해 지금의 지혜를 얻은 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용서와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3부, 삶의 주름과 상처, 낡은 옷이 아닌 나의 역사.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젊은 날에 탄력 있던 피부는 주름지고 힘이 넘치던 두 다리는 느려집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보며 종종 쇠퇴나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립니다.
마치 곧 버려야 할 낡은 옷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흔적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주름은 시간이 당신에게 준 가장 값진 기록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흘렸던 눈물, 힘든 순간을 견디고 웃었던 기쁨, 그리고 삶의 무게를 버텨낸 굳건한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나 병의 흔적 역시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용감하게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명예로운 훈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오래된 유물을 볼 때 그 낡은 모습이나 금이 간 흔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오랜 세월의 질감 속에서 깊은 역사와 가치를 발견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역시 이 세상의 귀한 유물입니다. 세월의 흔적이야말로 당신을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이 준 이 모든 흔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거부하고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몸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여, 긴 세월 동안 나를 위해 수고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우주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기록서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관절이 쑤시는 것은 우주의 변화 법칙인 무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변화를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 고요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몸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마음이 조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러한 관찰은 당신을 변화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켜 줍니다. 당신은 피곤함 그 자체가 아니며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고귀한 의식의 자리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의 역사를 가장 깊은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 존중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가장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부, 황혼의 지혜, 모든 것은 이미 충분하다. 젊은 시절, 우리의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 우리는 늘 부족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황혼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황혼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가장 평화로운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심었던 씨앗들이 자라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벗들의 믿음, 그리고 당신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마다 얻었던 내면의 단단한 힘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가진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착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쉴 틈 없이 괴롭히는 가장 뿌리 깊은 번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선언은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인정하는 깊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마치 평생 보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구도자가 결국 자신의 집안에 가장 귀한 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행복과 만족은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 듦은 결코 상실의 과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집착했던 명예, 권력, 재산에 대한 욕망은 이제 그 빛을 잃고 희미해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놓아버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뱀처럼 당신은 이제 과거의 무거운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이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룬 것입니다.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항해해온 당신의 정신력을 축복하십시오. 아직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향해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충분하다는 평화를 허락한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미래의 완벽한 당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경험이 녹아든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은 영원한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오부, 변하지 않는 자리,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여기 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움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건강과 질병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를 흔듭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진리 중 하나는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이 변하고 재산이 변하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도 변합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인식하고 있는 당신의 의식, 당신의 참나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의 몸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당신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인식의 공간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그 하늘 자체는 움직이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늘은 구름의 움직임에 흔들리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본질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변화하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영원하고 고요한 중심을 발견하고 그곳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중심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늘 변하지만 그 호흡을 알고 있는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당신은 파도가 아닌 심해의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듯이 당신의 본성 또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만약 무대 위의 배우였다면 이제는 객석에 앉아 고요히 관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의 연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를 때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굳건함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야말로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6부 고요한 축복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 우리는 이제
이 깨달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행동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축복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녀나 손주들에게 혹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축복과 기원을 해왔습니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만사형통하길 바란다 하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자주 이런 따뜻하고 깊은 축복을 건넸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채찍질만을 반복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채찍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꽃다발을 건넬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두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당신의 심장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심장을 향해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여, 당신은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조건 없이 인정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마음 속에 쌓여 있던 오래된 응어리와 외로움을 녹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이 축복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가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당신의 주변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할 자격이 있다. 이것을 당신의 마음 속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진리로 삼으십시오. 만약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면 그때마다 잠시 멈추어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에 괜찮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축복의 말을 다시 한번 조용히 반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이 연민의 대상에서 나 자신을 제외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연민과 자비를 받을 대상은 오랜 세월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당신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부족함과 약점마저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임을 허락하십시오. 이 완전한 수용이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평온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깊고 고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치유와 평안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요한 참나이며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매 순간의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 수고 많았어, 참으로 장하구나 하고 따뜻한 격려를 건네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명상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이 평온함과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당신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을 영원히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깊은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